2021년 2월 28일 동영상 올립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내가 보매 또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와서 큰 이적을 행하고 그 거짓 선지자가 큰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시대에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말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인공지능 컴퓨터와 말해보면 사람보다 더 유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상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눈에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생명체의 의미로 말하는 우상을 짐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17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수라 라고 이름과 숫자를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시대의 유대인들이 숫자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대는 아주 편한 숫자 개념인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그러나 요한 시대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의 유래는 서기 400년경에 인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9세기경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유럽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던 유대인들은 아래의 자료와 같이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 사용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영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레프는 1, B에 해당하는 베트는 2, 기멜은 3, 달레트 4, 해는 5, 바브는 6, 자인은 7. 이렇게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 유대인들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양 5마리를 구입하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5마리가 모두 잘 따라오고 있는지 수시로 카운트합니다. 우리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 시대는 1, 2, 3, 4, 5 하면서 카운트하면 되지만 히브리인들은 알렙, 베트, 기멜, 달레트, 해 하고 나서 마음속에 5마리가 무사히 잘 따라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과 숫자를 연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어색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17, 18절 말씀의 중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숫자 666이다. 짐승의 이름이거나 에서 이거나 라는 표현은 이름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의로운 도적 일지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도적이 하는 일은 알겠는데 그 의로운 도적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짐승이 하는 일은 알지만 그 짐승의 이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다 에서 그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다 에서 이다 라는 표현은 숫자로는 확실히 666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즉 요한은 이름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숫자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숫자 666이다. 그런데 유대인 요한에게 지금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요한은 알파벳을 알면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를 알고 숫자를 알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요한에게 넷이라고 말하면 달레트라는 알파벳이 요한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누군가가 요한에게 달레트라고 말하면 요한의 마음속에 넷이라는 숫자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넷이라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는 아닙니다. 넷은 항상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뜻은 펜을 들고 종이에 기록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이에 기록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시대에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넷이라고 요한에게 말할 때 요한이 종이에 기록하기 원한다면 알파벳, 달레트를 기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알파벳과 숫자를 항상 동시에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요한에게는 자연스럽고도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66 숫자를 알고 있는데 알파벳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66이라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숫자이지 아라비아 숫자를 본 적이 없는 요한에게는 그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래의 그림이 숫자로 보이는지 아니면 그림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림으로 보일 것입니다. 위의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숫자입니다. 앞에서부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66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숫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숫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요한에게는 여전히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이름이 자연스럽게 요한의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의 요한이 18절에서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 이름의 수는 666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나 요한은 총명하지 못해서 666이라는 그림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숫자를 둘 다 동시에 알지 못하는 자신이 총명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는 총명하지 못하니까 미래에 총명한 자들은 그 이름의 숫자를 계산해 보라. 그 이름의 숫자는 666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숫자가 666인 것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숫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생각해 보거라 라는 뜻입니다. 18절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 이름의 수는 666이다. 요한은 미래의 인류 종말 때에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래의 총명한 자들입니까? 666의 숫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알아냈을지라도 인류의 종말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총명하지 못한 사람이고 종말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총명한 것입니다. 미래에 사는 우리는 요한보다 총명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총명한 자들은 세어보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세어보겠습니다. 요한보다 총명한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총명한 우리는 666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컴퓨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컴퓨터를 숫자로 환산하면 666입니다. 왜 666인지 설명합니다. 우리의 컴퓨터의 키보드에는 영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타이핑할 때 컴퓨터는 알파벳을 인식할 수 없고 숫자만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파벳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각각 알파벳에 6배수를 차례로 부여했습니다. 즉 A는 6, B는 12, C는 18, D는 24, R은 108, T는 120 이런 식으로 X, Y, Z까지 6배수를 알파벳마다 각각 부여하여 타이핑하면 6의 배수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를 타이핑한다고 가정합니다. 컴퓨터는 T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T에 해당하는 숫자 120을 타이핑해야 컴퓨터의 알파벳 T가 입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의 A, B, C, D, E 등등의 알파벳들은 사실 알파벳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다만 컴퓨터 기능을 잘 모르는 우리가 타이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키보드에 숫자가 아닌 알파벳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는 단어에 각각 알파벳에 매겨진 6배수의 숫자들을 다 더하면 666입니다. 즉 C는 18, O는 90, M은 78, P에 해당하는 6배수는 90, U에 해당하는 6배수는 126, T 120, E는 30, R은 108, 다 더하면 666입니다. 요한은 AI 컴퓨터가 말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요한은 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 컴퓨터를 모릅니다.
요한은 영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는 총명하지 못해서 역시 아라비아 숫자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666은 숫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숫자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전히 666이라는 숫자는 총명하지 못한 요한에게는 단지 그림일 뿐입니다. 요한은 아라비아 숫자 666도 모르고 영어 알파벳 컴퓨터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보다 미래에 살기 때문에 총명합니다. 총명한 우리는 컴퓨터의 알파벳도 알고 아라비아 숫자 666도 압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며 지어낸 허무맹랑한 예언이 아닌 것이 미래의 총명한 우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인류의 종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인류 종말에 있을 일들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보다 총명한 것이 무엇일까요? 총명한 우리는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곧 인류의 종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종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면 마치 수학 기호를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껴서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의 낭독을 잘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알파벳 Z로부터 시작하여 A까지 역순으로 6배수를 매겨 보았습니다. 즉 Z는 6, Y는 12, X는 24, V는 30, A는 156 이렇게 역순으로 6의 배수를 각각의 알파벳에 부여한 후에 인터넷이라는 단어에 각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 더하면 666입니다. 즉 I는 108, N은 78, T는 42, E는 32, R은 54, N 78, E 132, T 42 다 더하면 666입니다. 영어와 인터넷과 컴퓨터와 아라비아 숫자에 관한 한 우리는 요한보다 총명합니다. 지금까지 18절에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어보았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환산했을 때 666이라는 뜻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곧 인류의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보다 총명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보다 총명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마와 손에 받게 하는 표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표 속에는 사람의 수가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수는 사람의 수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수는 개인의 고유 번호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 보면 The number of a man 이라고 한 사람의 번호를 말합니다. NASB에 보면 The number is that of a man 라고 기록합니다. NASB는 킹 제임스보다 더 정확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 번호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든지 각각 개인이 다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습니다. 한국 시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 속에는 각 사람의 고유 번호가 입력될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 당시 사람들은 개인 고유 번호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총명하지 못해서 개인 고유 번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 속에 사람의 수, 즉 개인 고유 번호가 입력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우리는 개인 고유 번호가 무엇인지 압니다. 전 세계인의 개인 고유 번호가 있는 시대가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을 설명하는 중에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개인 고유 번호는 바로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될까요? 왜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될까요? 인류 최초의 매매 수단은 물물 교환입니다. 가죽과 곡식을 물물 교환하고 그 밖에 여러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물건을 직접 들고 다니는 것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크레딧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수단은 구글페이, 삼성페이 등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아마존고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 수년 전부터 아마존고라는 스토어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전화기를 스캔하고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스토어에는 캐셔가 없습니다. 그 스토어에는 돈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을 들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면 됩니다. You just walk out. 물건을 들고 그냥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스캔하고 들어가면 스토어 입장에서는 도둑질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물건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님은 반드시 스캔을 하고 입장해야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지 않고는 매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전화기 속의 크레딧 카드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 단계가 인류의 종말인 짐승의 표 단계입니다. 각각의 개인 고유 번호가 입력된 표를 받는 단계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내가 어디를 돌아다녀도 스캔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그 어디든지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면 됩니다. 식품점에서 그냥 들고 나오면 됩니다. 아마존 고처럼 들어갈 때 전화기를 미리 스캔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그냥 옷을 입고 나오면 됩니다. 식당에서 먹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자동차 딜러에 가서 마음에 드는 차를 그냥 타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냥 집으로 가면 됩니다. 버스도 자연스럽게 타고 내리면 됩니다. 대학교 합격했을 때 그냥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 모든 계산은 개인 고유 번호가 담긴 표를 받은 사람이 지불합니다. 그가 어디를 돌아다녔든지 일률적으로 그가 몸에 받은 표를 통하여 은행 잔고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편안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몸에 표를 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너무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 온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휴거의 시기를 속도 조절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할까요?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마가 없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 즉 컴퓨터가 발행하는 개인 고유 번호가 입력된 표입니다. 15절부터 18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읽기만 하여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수는 666인데 그 사이에 사람의 수가 삽입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그 때는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짐승의 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휴거의 때가 임박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봐 입을 열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표는 그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인 것입니다. 1장 19절 요한아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짐승의 표가 사실이라는 뜻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에 관한 말씀도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인류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예언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땅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설명한 것들이 허구가 아닌 사실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전달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예언이 사실임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다른 어떤 동영상보다도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더욱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칩니다.